시작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모든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다시금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는 법,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좀 부족한 저를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로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저희들은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첫날은 저희가 죄와 싸워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항상 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무엇을 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싸워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데 메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성령께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다시는 죄의 유혹이 오지 않고 죄의 양심의 가책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이 항상 행복한 장밋빛 인생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죄를 짓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내가 뭔가 이루었다 싶은 것도 또 느낌이 없고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하시다가 개신교에 쏙 넘어가신 우리 이상구 박사 같은 분들, 또 다른 설아무개 목사 같은 분들, 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조금 개신교회보다 못 갖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분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담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크게 내가 동의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른 차원으로 질문을 한다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공고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바꿔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로 25절이에요. 조금 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좀 평상시와는 달리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우리가 인용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스크린에 이렇게 함께 나올 때 여러분이 직접 잘 함께 동참해서 읽어주셔서 제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과 또 예언의 구절이 정말 그렇게 그러한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22절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물론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한 이 공고한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의 경험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쓴 경험일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쉽게 말하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아주 죄악된 상태에 있을 때의 그의 경험인가 하는 것입니다. 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했을까요?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또는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경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왈가불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도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닌 것과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것이 함께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고 죄를 짓는다? 이거 가능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나는 거듭났지만 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7장의 이 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 모습 같고 그런데요. 또 여기 22절을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럽니다. 여러분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들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은 이방인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예전에 했던 말인데 거듭난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5절을 좀 주목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물론 아까 나왔던 19장 같은 케이스는 약간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조금 있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경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죄의 법에서 끊쳐주시거든. 해방시켜 주시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뒤에 또 뭐라 그랬냐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니, 당신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발견했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는데 해방됐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의 법, 자기를 지배한다는 죄의 법이 무엇입니까? 자, 그럼 죄의 법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로 54절인데요. 다 읽진 않고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자, 일단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대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이 혈과 육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도 변화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혈과 육 썩을 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 와서야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돼요. 지금 죽은 채로 잠자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부활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지만 부활하면서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로, 영화의 상태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하여 하늘로,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마치 로마서 7장의 그런 투쟁 같지요? 네. 이제 예수님이 오고 성령이 왔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왔는데도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 육체의 이름 무엇이냐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뭐 우상숭배부터 음행과 가늠과 쭉 나오죠. 그리고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죠? 아까 고린도전서 혈과 육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 이런 나쁜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법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나쁜 죄된 욕망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7장의 이 죄된 자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나를 사로잡아서 죄법 아래로 끌고 오는 이 죄된 자아가 성령이 오면 딱 죽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나는 죄의 유혹이 없고 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죄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죄된 자를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죄된 자가 죽고 없어지는 것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입을 때 그때 없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죄의 법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툭 사과가 떨어지듯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자꾸 짓는 이런 법칙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의 법이 오셔서 그 법을 탁 단칼에 잘라서 그 법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준수로 할 수 있는 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로마서 7장의 이 죄된 자는 그 법칙만 사라져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주인 노릇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내 몸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이면 한참 이제 그 인생의 중반 넘어가고 복음 사업이 이제 후반부에 다다른 그런 때인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자살을 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문자적인 얘기는 아니죠. 육체는 한 번밖에 못 죽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이는 이 자는 누굽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죄된 자인 것입니다. 분명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죄된 자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 법만 사라졌고 그 법만 우리가 해방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화이자매는 사도행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사도행적에 두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기별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주의해서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무엇이 있고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이 그 죄된 자예요. 극복해야 할 얼매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이 자아가 있다 보니 외부에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 자아가 살아나서 얼매게 하는 죄악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예언의 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서 7장에 있다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승리의 경험을 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나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죽지 아니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게 하는 죄악이 있고 그 투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언급했는데 여기 우리 교우님들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은퇴하기 직전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강사로 오시면 뭐 식사 초대하러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관광지도 데려다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저도 젊었을 때는 참 먹는 거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먹는데 그래 관심이 안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디 좋은 데 구경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는 차 오래 타면은 허리도 아프고 비행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볼 때 제 성질도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거듭나는 경험을 해서 성화 때문에 내가 이게 죄된 성질이 죽은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세가 좀 드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력이 좀 없어지고 만사가 좀 약간 귀찮아지시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함께 비례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론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 교인들이 누굽니까? 정말 항상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평생을 성화의 과정을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연세쯤 되시고 이제 다 은퇴하시고 조용히 사실 때는 이 죄된 욕망, 육체의 소욕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연세 많은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무슨 누구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뭐 간음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그 연세에 누구에게 뭐 일부러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십계명을 잘 지키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정말 죄를 짓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알면서도 막 계속 못되게 구는 성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속이 어때요? 만족감이 없어.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확신도 없고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를 좀 괴롭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젊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과 때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는데 제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알고서 짓는 죄도 있고 마음속에서 뭔가 이루었다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해보고 막 하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왜 죄책감 드는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멈추고 내가 이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가? 하다가 책을 보게 됐어요. 책. 그런데 흥미로운 책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쓰신 분은 어느 목사님 부인이래요. 마가렛 데이비드인가 뭐 그런 분이에요. 그거로 있는데 여러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 이거구나. 내가 찾던 것이 이거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슉 날아가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내 머리 위에 날아와서 둥지를 튼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틀어서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막을 수 있죠. 그 책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슉 날아가는 죄된 생각, 죄된 충동들 그거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쓸데없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온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닌데 왜 그걸 죄라고 하고 이기지 못했다고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딱 머리에 들면 그것을 내가 말로 표출할 것인가 행동을 할 것인가 잘 선택을 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다고 딱 결심을 하시고 안 하면은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쓸데없이 제가 이 쓸데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이 죄책감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는데 그게 죄가 아니래요. 그게 죄가 아니고 이제는 뭐만 하면 돼? 말할 거 잘 참아서 말 안 하고 행동을 할 거 잘 참아서 안 하면은 자 제가 지금 죄를 안 졌죠? 죄를 안 졌으니까 제 삶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드는 이 충동과 생각도 뭐가 아니래? 죄가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에서 죄를 딱 멈추는 순간 나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야, 나 지금 며칠 동안 죄 없는 완전히 있어 하면서 기뻐서 제가 떠돌아다니다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 교단에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경고한 토대 쪽에서 나온 책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분들 많이 와해가 됐지만 그 책을 굉장히 소중한 책으로 알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이 생각과 충동, 이 날아가는 거는 새가 날아가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충동을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 죄가 아닌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할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 것이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뭐를 탐내지 말라 그러냐면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내를 탐내서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걸 금지하는 제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벌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 내가 그걸 가져오면 그걸 도둑질하는 거면 도둑질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그런 제8계명이 이미 있거든요. 7계명과 8계명이 있는데 탐내지 말라는 건 이미 그게 행동으로 나오기 직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미 10계명으로 그거 죄니까 탐심도 갖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죄란 인간의 이 상태, 죄된 자아가 살아있고 이 죄된 생각이 막 저절로 툭 들고 충동이 툭 들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된 이 죄된 자아, 본성이 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상태 자체가 죄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완전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왜 죄가 아닙니까? 논점이 이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으로 우리와 똑같이 왔다고 했죠? 죄된 본성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이 충동과 슝 지나가는 생각도 다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신 건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전적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에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진짜 100% 똑같은 채로 오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거듭난 자로 태어나셨다 그러죠. 나으실 바 그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낳고 우리는 땅에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은 여인의 씨로 낳고 우리는 죄된 남자의 씨앗으로 나왔어요. 같을 수 없습니다. 화이자매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화이자매가 말하는 그 본성은 우리처럼 이렇게 죄로 자꾸 기우는 이런 법칙을 가진 채로 죄된 경향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타락한 이 몸뚱아리, 좀 지나면 배고파지고 금방 더 쉽게 피곤해지고 졸리고 목마르고 이러는 결과를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으로 오셨다고 표현한 거지, 흔히 말하는 죄로 이렇게 무조건 기울어지는 이 성향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제 6장에서 성전에서 이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어떤 행동화된 어떤 도덕적인 죄를 졌습니까? 지금 그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다가 기도하러 갔는데 왜 그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 어떤 나쁜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 본성의 죄,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확 느껴져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 원수들이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막 뒷조사를 했는데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은 그런 정말 보기 드문 완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10장에서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 신적인 존재를 보고 나의 아름다움이 썩어졌다.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니엘이 신신학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어떤 육신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죄된 자, 이 자가 확 드러나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와 좀 비슷한 좀 죄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때 이 말을 언제 어떻게 한 거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는데 예수님이 전도할 때가 필요해갖고 베드로야 내가 배 좀 잠깐만 빌리자. 물 위로 좀 가라. 내가 물 쪽에 떨어져서 내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설교를 쭉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느냐. 아유 밤늦게 이랬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물고기는요 어두울 때 잡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 쨍쨍한 때는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나 내가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이제 탁 올리는데 빙고로 생각했겠죠. 이게 어느 데 꽉 차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때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이하다가 무슨 죄를 짓고 있었습니까? 물론 마음속으로는 약간 예수님께 대한 의심을 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 고백이 나오는가?
대낮에 물고기가 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힌 그 고기가 이 대낮에 이렇게 잡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을 수 있게 하시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경험, 이사야, 다니엘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됨이, 본성적인 죄됨이 너무나 크게 보이면서 예수님께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됨이 크게 느껴집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월스트하다. 내가 가장 악질 죄인이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때입니다. 옥에서 죽기 전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맨 마지막, 정말 흔히 말하는 성화의 단계를 다 이룬 사람이 지금 뭐라 불러요? 나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 신신하게 빠졌습니까? 왜 당신이 죄인입니까? 당신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당신은 내가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왜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승리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모르십니까? 완전히 이르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건 모르십니까? 어째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렇게 신신하게 빠져서 자기 자신이나 한탄하고 자유를 마치 이기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한탄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에 있는 다른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61페이지.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으신 말씀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는데, 나 품성이 완전히 이뤘는데 이런 거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내 자랑은 날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경험을 예전에 하고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제 연세가 연로하게 되신 때처럼 수십 년간의 성화의 기간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눈에 띄게 죄를 짓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죄된 자아가 남아있거든요. 그 자아가 우리의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자아도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강해진다고요. 거울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주름살과 기미와 잡티가 다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됨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로마서 8장의 경험을 우리가 깊이 하면 할수록 로마서 7장의 공부한 자도 더욱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 7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 그 악한 것을 행하도다라고 한 사도 바울은 그는 죄라는 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떠오른 것도 그가 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죄된 충동, 또 그가 내가 탐내지 말라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을 죄를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로마서 7장은요,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경험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한 사람의 경험을 하면서도 오라는 공고하다는 이 고민을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텐션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저는 한때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요즘 언약 배우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면 내가 지킬 수 있겠는데? 다 준행하리이다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원대한데 그거를 중요한 거를 딱 잘라버리고 말만 안 하고 행동을만 안 하면 그게 율법 준수고 그게 완전이고 죄 없는 완전이다? 제가 그거 듣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할만합니다. 이야, 이게 복음이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이 수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할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거듭난 것 같은데, 분명히 거듭났는데 성화의 시간을 오래 하고 내 주위에 내가 눈에 보이는 죄를 특별히 짓는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죄인이라는 이 로마서 7장에 또 이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괴롭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가 괴롭습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인데 저보다 더 처절하게 완전주의에 빠져서 나오셨던 말틴 웨버라는 목사님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분의 말씀을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책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심과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서는 것이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굳는 결의이다. 믿음이란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괴롭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절없는 내 영혼을 매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맨 마지막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듭났는데 왜 이런 죄된 의식이 있고 내가 완전을 이룬 것 같은데 못 이룬 것 같고 준비를 못한 것, 율법을 특별히 어기지 않는데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혼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두려움과 혼란과 죄의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믿고 붙잡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묶는 것이, 매어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를 했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실상은 이렇다고 시대소망이 얘기를 해요. 시대소망 246페이지.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틀리죠?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행동은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고요. 매달렸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 흔들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고 이런 때라도 사탄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내 죄된 자가 있어서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완전이 나의 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그걸 붙잡는 손은 절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사랑의 줄로 내 자신을 꽁꽁 매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경험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우리가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 하실 때까지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7장이 함께 계속 거듭난 8장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면 그 단세에 우리는 내가 지켰네, 내가 했네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7장의 경험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게끔 섭리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또 너무 낙심해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떠올리라고 하면서 너는 죄인인데 라고 힘들게 하려고 할 때, 너 장로인데 이거밖에 안 되냐 막 낙담하고 죄짐에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로마서 7장을 경험하셨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사랑에 매여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줄을 끊어버리고 떠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의 경험을 잠시 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곧장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계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거룩한 긴장 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죄된 자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축복 외에도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죄의식, 죄가 사라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꼭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 영광의 날, 주님께서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이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서 승리하시다가 우리 꼭 함께 죄를 버리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죄의 유혹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시는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진리를 아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일찍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악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로마서 8장의 경험을 깊이 하면 할수록 로마서 7장의 경험도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히 다가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이 줄을 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만 내가 완전하고 주님 안에서만 내가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든 진정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는 이 자아와의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이왕 싸울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죄된 자아를 잘 죽이고 전적으로 다시 성령께 굴복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죄를 다 떨쳐버리고 죄 없는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